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아멘. 오늘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어머니 스루아의 손에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인 어머니에게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의미와 동의어 있죠. 그렇게 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큰 용사로 성장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족속을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는 그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 출세한 것이죠. 또 솔로몬이 어찌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참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등용해준 은인과도 같은 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적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2조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은 다윗을 찾아왔던 사무엘과 흡사유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부터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공사를 마치고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것을 봉헌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내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도 그 말씀이 정말 귀중했고 그 말씀이 당장 지켜져야만 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의 최후가 사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 사울처럼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솔로몬도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자기를 대적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무리 지금 왕권을 잡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번영이 자기 자신을 삼켜서 감당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정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궁핍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귀한 삶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위대한, 더 귀중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온다.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한다. 이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겠죠. 반면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다 사나 혹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게을러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데 그걸 설마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그거를 왜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점점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나누었는데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시절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또 찾기 어려운 존재임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상황과 달리 지금 조금 나아졌을 수 있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챙이였던 그 시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시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기억하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철저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복들이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